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정그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함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구약성경 1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봉헌식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함축적으로 정리함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가득한 이후에 행진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 잠깐 묵상함으로 그 영광을 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성막 전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막 안에도 가득해서 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이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의 방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이겠죠. 내가 오늘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이들로 채워진 예배,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일 때 영광을 구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날씨나 자신들의 상황, 컨디션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 말씀에 이 성막 기물들에 있는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고리와 그 고리 사이를 끼고 있는 채가 이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짐 풀고 텐트 친 지 몇 시간이 안 됐더라도 바로 짐 싸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먼 길을 행진하고 오랫동안 행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봉사가 언제 시작되고 멈추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며 여러분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봉사의 영역들에 발을 딛고 시작하려고 마음을 두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현재 상황에 그 사역의 시작점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상황인가? 나의 컨디션은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성도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느냐가 기준입니다. 멈출 때도 마찬가지이겠죠. 내 기분이나 체력이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어 섰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는가, 그것은 절대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멈출 때, 그때 우리가 멈출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하는데, 교회가 움직이는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기준도 교회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구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하는 공동체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혹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대신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말하겠습니다. 일터의 동료들 사이에서 부정직한 방법이 관행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어디 계신 것인가 라며 불평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너무 멀리 있는 말처럼 여겨지죠. 너무 거룩해서 내 삶과는 안 맞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는 큰 변화 앞에 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한가, 공의로운가, 사랑과 자비가 있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의 기본적인 뜻은 무거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가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 모든 선택과 태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은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던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아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치관과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다다르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력설 어제 마쳤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는지, 어디로 향하시는지, 언제 멈추시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구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요, 영광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른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따라 일어서 그 구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구하며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멈추어 선다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 또한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영광을 구하는 백성,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서 능력 행하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로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사 살 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러할지라도 일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어 선다면 그 영광을 따라 멈추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결단하여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도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8개 교구의 구역장 또 권찰들이 방학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이어질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쉼의 가정요 회복의 가정 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우리 수술을